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구원 첫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가지 육신의 행위를 열거한 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즉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육신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은 육신에 속해 있는 육신의 삶을 사는 경우가 보통일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들은 육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즉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 말씀처럼 육신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도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크게 다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이거는 우리 사람의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혹시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를 창조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사람이 같지 않을까, 또는 자기가 그동안 늘상 성경 말씀보다 더 진리처럼 늘 맨날 그 모양으로 늘 살아왔던 그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다를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심하고 사람의 관심은 정말로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같이 경험하고 같이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성도는 육체의 일, 즉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즉 육신의 갖가지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육체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성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의 분냄과 내일의 시기와 모레의 다툼에 마음을 씁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상황에 현실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인정하실 겁니다. 성도는 어떤 특정한 죄를 놓고 슬퍼하며 그것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히 이 한국의 교인들이나 교회들이나 이 성도들이 우리 한국에는 1등 지상주의로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회 문화가 거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1등 하려면 이겨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위에 올라가려면 누군가 밟아야 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1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기고 지고 빨강과 검정과 하양, 즉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자꾸 그걸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무슨 일들이 생겨나면 꼭 이기기를 원하는 그런 습관이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들은 모두 같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입니다. 즉 죄는 한 가지입니다. 이 죄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따면 사실 하나를 딸 수도 없지만 다른 열매가 또 나옵니다. 열매들이 계속 자라내기 때문에 그에겐 승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 자체, 즉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점이 다르니까 나오는 것도 당연히 다를 것이고 바라보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나무가 죽었으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육체 자체를 다루는 일을 망각하고 열매에 불과한 죄를 처리하기 위해 갖가지 계획을 세우기에 바쁩니다. 하나의 죄를 처분하기도 전에 또 다른 죄가 뛰쳐나오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죄의 원천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죄의 원천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의 원천을 아는 것이 아주 속히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면 첫 번째는 오랫동안 죄 중에 빠져 살게 되면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즉, 양심의 화인 만든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 자체가 작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죄를 죄인지도 모르는 지경에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거듭나고 속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계기가 시작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양심의 소리가 제일 먼저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날 때 이걸 절대 무시하고 그냥 툭 치고 넘어가면 그 소리가 자꾸 없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양심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즉,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는 거짓말에 대한 느낌이 하나도 없을 정도가 됩니다. 즉, 그래놓고 어떤 식으로 교회나 교인들끼리 얘기 들어보면 어떤 식으로 말하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지요. 죄도,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도 않고,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즉,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 없습니다. 물론, 기생 라합이 거짓말해서 영탄권을 살려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생 라합이 한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냐? 아닙니다. 거짓말은 그 사람도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대한 것은 그분이 회개를 하셨는지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는 나는 모를 일이지만 거짓말한 것이 무슨 거짓말한 것이지 무슨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표현을 해드려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시면 절대 거짓말하시는 그 마음에 당신 혼자 거짓말함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하는 것을 즉시로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바로 우리의 가제나 육에 속한 사람인데 바로 사단이 타고 들어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더 거짓말을 잘하게 되고 아주 그냥 능통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이거 소용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죄는 징역이 3년이고 어떤 죄는 사형이고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땐 법으로 어떤 거는 죄는 크니까 죄도 벌도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죄는 크고 어떤 죄는 적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한 크기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죄는 크니까 이건 사형당할 죄니까 절대 이건 하지 말고 어떤 죄는 약한 죄니까 이거는 약하니까 3번 해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단은 죄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눈꽃만한 죄라도 사단은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거짓말 하라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자기와 합리화해서 자기가 한 일을 거짓말 자기 합리화로 넘어가고 회피하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람한테는 회피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 양심이 안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단이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가제나 사단에 훨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단과 같이 사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그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알아서 전기가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는 안 오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딱 끊으면 사단이 오는 통로 하나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그런 통로를 서로 알고 서로 나눠서 그것을 끊고 막아보자는 것이 이 방송의 목표일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거 하라고 이거 하시라고 한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났다고 잘난 얘기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저 여기 여러분들 앞에 이름도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안 밝히려고 합니다. 왜냐?
이름 알려드려서 뭐합니까? 이름 제 올리는 그대로 주승리. 주님 앞에 승리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이름이고. 그러니까 주승리 얼마나 좋습니까? 주승리를 아시고 우리 같이 깊은 관계 계속 가져서 서로 혹여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주고받는 관계나 이런 통로는 뭐 생겨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제가 메일 뭐 이런 거 올려놨으니까 메일로 서로 주고받아도 되고, 가능한 한 간절히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내용을 말은 하는 건 좋지요. 그러나 그런 잘못한 것, 또 잘한 것일지라도 칭찬하는 것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칭찬하면 저는 분명히 넘어질 사람이거든요. 칭찬하면 제가 넘어져요. 그러니까 칭찬하지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여러분한테 간절히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성령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먼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 이런 게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과 의논을 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들을 받고 분별을 받으셔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성령님이 이러이러하고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니 당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잘못됐다고 성령님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메일을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걸로 해서 여러분과 저하고 서로 나누고 교통하고 교제하라고 그러는 것이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막 욕하고 자기 신분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막 비판하고 그 댓글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나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말 잘못한 몇 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면, 이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새 지어가 그렇게 악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조심할 일이고, 그것도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님으로부터 관계를 맺는 일을 서로 돕고 서로 나누자고 이 일을 한 일이니까 꼭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거쳐서 그렇게 해서 저한테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꼭 성령님한테 이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귀한 분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눠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성령님께 꼭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귀한 그 역할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오늘 말씀할 때나 육신은 우리가 처리하거나 우리가 깨트릴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죽여서 완전히 땅에 묻어서 아예 없어야 되는 겁니다. 즉 죽이는 것도 우리가 못 죽이는 것이고 묻는 것도 더군다나 우리가 못하는 것이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한테 의지해서 그분께서 도와주시고 하게 하시는 대로 자꾸 하여 나가서 그 일들을 계속 능숙하게 능통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삶도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드리는, 정말로 녹아지는 소금이요 빛을 비추는 빛이 되는 삶을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 삶을 같이 살아가고 같이 해보자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주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승리라고 알아주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주승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성령님이 몰라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귀한 관계를 맺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